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맥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있어요. 레위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보고 또 배우고 있죠. 레위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우리 1907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번 쭉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둘러봤잖아요. 오늘도 말씀 따라서 한번 걸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맺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도록 그 자식 한 번 품어보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그리고 그 자손들이 애굽에서 번성을 해서 40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번성했어요. 어느 정도로 번성했느냐? 애굽의 파라오가 두려워할 정도로 심히 번성했어요. 그래서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게 너무 싫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한테 강제 노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억압받고 학대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모세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니까 모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이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어디로 데려라고 명령하시죠? 시내산.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산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산, 그 산으로 데려오라.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요. 그 강대국, 그 애굽의 신들을 다 작살내버리죠. 그리고 시퍼런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셨고 매일 비처럼 만나가 쏟아지게 하셨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들은 눈으로 봤지만 출애굽 1세대들은요 믿음 없어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들을 일으키실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모세 선지자 인도 따라서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 민족과 언약식을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말로만 듣던 그 여호와, 너희들이 조상들의 입으로만 전해져 내려오면서 상상으로만 알고 있던 그 여호와가 오늘 어떤 분인지 너희들 다 봤지.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고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게 했다. 내가 너희들이 주인이다. 내가 천지를 만든 여호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와 약속을 하겠느냐 하고 선택권을 주셔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뭐라고 하죠? 아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뿌리면서 언약식을 하죠. 이 약속은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안 지키면요 죽는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내용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지켜서 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어디서 했죠? 광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들은요 이 훈련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았어요. 맨날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을 짓고 반역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에게 돌 던지면서 날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징징거리며 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원망 불평했고 마시게 따뜻하게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셨죠. 날마다 먹이게 했고 마시게 했고 입히셨어요.
여러분 그 사막의 날씨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심하다고 하네요. 크대요. 그 낮에는 그냥 지글지글 다 끓는데요. 바위를 다 녹일 것 같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거대한 텐트를 치셔서 시원한 바람을 보내셔서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요 골수까지 얼어붙죠. 그 칼바람이 불 때는 따뜻한 불기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눈으로 봤는데 이들이 믿었나요? 하나님을? 다 죽었어요. 불순종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 선지자는 출애굽 2세대들을 가르쳐요. 부모 세대들이 죽음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말씀대로 지켜서 살라, 이걸 지금 가르칩니다. 죽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 내가 다시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 듣겠느냐 해서 이들이 뭐라고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럼 귀담아 잘 들어라. 계속 가르치죠. 이 신명기는요, 모세 선지자가 40년 광야의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지켜 살면서 온몸으로 깨달은 것을 마음으로 깊이 있게 전하는 책이에요. 풍성하고 따뜻합니다. 이 신명기라는 제목의 뜻은 거듭해서 명령하다는 뜻인데, 이 거듭해서 명령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선지자가 지금 이 레위기를 재해석해 주는 시점이 모세 선지자가 120세 되는데요. 모세 선지자가 40세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니죠. 훈련 같은 세월을 보내죠. 40년. 그러다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40년을 광야에서 순종하죠. 120세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했고 겸손했던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야 될 때가 왔어요. 자식처럼 사랑했고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떠나야 하는 모세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신명기는요, 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떠나야 하는 모세 선지자의 그 절절한 고뇌와 아픔이 묻어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진지하고 무게가 있습니다. 오늘 모세 선지자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들이에요. 그 핵심이 지금 신명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죠. 내가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들어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들었으면 준행하라고 명령해요.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가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듣는 것을 강조하시고 모세 선지자도 듣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듣는 게 왜 중요합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는지 또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바르게 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엔 전혀 관심도 없으면서 나는 기도하니까, 나는 주일에 예배당에 나오니까, 내가 전도하니까 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준행하라 말씀합니다. 듣고 행동까지가 믿음이죠. 그대로 사는 게 참 믿음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 부모들은 이것을 하지 않아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말씀대로 지켜서 살면서 죽지 말고 살아라. 이걸 가르치죠. 그리고 4장 2절에 보면 가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키래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지도 말고 덜지도 말래요. 왜 더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꾸 더한다는 건 뭡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완전해 보이니까 자꾸 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는 건 왜 뺍니까?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이죠. 내 생각에는 이걸 지키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빼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여기 더하지도 말고 덜지도 말고 그대로 지켜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4장 3절에서 바알부올 사건을 말씀합니다. 바알부올 사건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쳤더니 발락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딱 막으시고 다스리셔서 그 저주가 오히려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고 오히려 모압을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락이 봤더니 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이 저주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럼 저 민족을 죽게 만들 것인가 봤더니 우상을 섬겼다 하면 이 여호와라는 신이 분노해가지고 자기 민족 다 죽이네요.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자기 신의 손에 죽게 만들자. 이 꾀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에 모압에서 성창들을 풀어서 미인계를 썼죠. 네. 그래서 그 우아함에 미혹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발로 걸어가서 그 우상에게 엎어졌어요. 한번 그 이스라엘 쪽의 제사와 모압 쪽의 그 포르노를 한번 비교해서 들여다볼까요? 이스라엘 쪽의 제사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도살장이죠. 맨날 짐승 끌고 와가지고 소, 양 끌고 와가지고 목에다 칼을 받고 피를 받아내고 내장을 갈라서 다 불태워 각을 떠서 불태우고 피비린 냄새가 진동하죠. 앞치마에는 시뻘겋게 피가 튀어 있고. 그런데 얼마나 이게 수고롭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저쪽에 건너편에 모압 쪽을 봤더니 아주 우아하게 세련돼 보이는 여자들이 말쑥한 드레스를 입고 나와 있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두령들부터 걸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엎드렸어요. 백주 대낮에 이방 여인을 자기 침실에 끌어들여가지고 뒹굴다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창으로 둘을 꿰서 죽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두령들부터 나무에다 목매달아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모압 쪽의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대놓고 음행을 즐기자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여자들이 자기들이 신에게 제사를 할 때 먼저 왔습니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기요. 오늘 우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우리 잔치에 와서 좀 맛있는 거 같이 먹지 않겠습니까? 하고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 그럼 가서 뭐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 먹으면서 한번 구경이나 좀 해볼까 하고 얼떨떨하게 따라갔다가 그 아름다워 보이는 여자들이 따라주는 술을 알딸딸하게 마시고 취해서 그냥 그 신들에게 넙죽절까지 한 거예요. 순간순간 깨어있을 일입니다. 아멘. 그럼 도대체 과연 무엇이 깨어있는 걸까요? 다 각자 수면 시간이 다르죠. 8시간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 10시간 수면을 취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갑자기 수면 시간을 4시간 하고 그 나머지 시간 눈 뜨고 있으면 깨어있는 걸까요? 이 일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이 세대들에게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시딤에서 바알보를 섬기다가 죽은 이를 기억해라. 너희 부모들이 그리고 너희들이 왜 죽었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섬겨야 할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라. 정체성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는 것.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 이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없이 불순종한 1세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대들이 뭘 봤죠? 우리도 죽겠구나. 우상을 섬기면 우리도 죽겠구나. 이걸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거듭 말씀하죠. 이 일을 명심해라. 교훈 삼아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그 포르노를 죽일 때 하나님의 분노를 누가 막으셨습니까? 누가 막았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누굽니까? 비느하스. 그분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모세 선지자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다. 가르치는 목적은 뭐냐?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지켜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가르치는 목적이 뭐라고요? 들어가서
지켜서 행하게 하려고 가르친대요.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일은요, 뼈와 골수를 녹여내는 일입니다. 날마다 해산의 진통을, 그 아픔을 겪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이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 선지자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어요. 가르치면요, 가르치는 거 아니죠. 사랑하면 바르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보호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6절에 보면 말씀대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고 거룩하게 삽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여호와, 그분이 누굽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형상이 왜 없어요? 우리는 말도 못하는 돌멩이를 가져다 놓고 이게 신이라고 섬기고 있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나무 막대기를 깎아다 놓고 이게 신이라고 섬기고 있고, 아무 감정,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는 금속 덩어리를 앞에다 놓고 이게 신이라고 엎드려서 빌고 있는데, 당신들의 신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온 땅에,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고 율법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듣고 감탄을 한답니다. 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진짜 큰 나라 사람들이다. 다르다. 이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탄을 할 수밖에 없냐면요, 이 지금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상들을 숲처럼 섬깁니다. 산에 가면 산의 신 있고, 들에 가면 들신, 바다에 가면 바다의 신, 뭐 비를 주는 신,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 발에 걸리는 게 그냥 돌멩이보다 더 흔한 게 신이죠. 왜 이렇게 섬깁니까, 이들이?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다 보면은, 아는 신, 모르는 신, 다 잡다한 신 섬기다 보면은 거기서 어느 하나가 틱 복을 던져줄 거라는 거예요. 한 개를 섬기기보다 몇백 개를 섬기면 복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한 분만 섬기네요. 한 분만 섬기는데 봤더니 정직하고 거룩하고 부요하고 지혜롭고 사랑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어떻게 살죠? 이방 민족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을 사랑하고 서로 죽이고 죽고 도적질하고 이러고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봤더니 저울추를 속이지 않네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볼 줄 알고, 그리고 뭐 누기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직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다르다, 진짜 지혜로운 백성이다 감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나라의 기준이 뭘까요? 애굽처럼 군대가 많고 최신형 전차들이 많은 나라가 큰 나라일까요? 아니면 농사가 잘 돼서 먹을 걱정 없는 나라가 큰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지켜서 행하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우리는 그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부러워하죠. 그러나 부러움의 대상은 될 수 있겠으나 그 부자들을 존경할 수 있는 마음에까지 이르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존경심이 있습니다. 왜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들이고 부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4절 말씀을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보고 싶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믿음 없이 불순종한 1세대 다 죽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순간순간 애굽을 그리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부올에게도 엎드린 사람들, 양다리를 걸친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이들도 날마다 순간순간 애굽을 그리워하며 징징대면서 울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바알부올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사람들, 그 마음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붙어 있는 것, 이게 생명입니다. 붙어서 떠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요, 뭐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하고 꼭 붙어 있는 것, 이걸 원하십니다. 네.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는 관계, 따뜻한 봄날에만 뭐 풍성한 가을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얼어붙는 한파가 찾아오더라도 거대한 태풍 앞에서도 하나님과 꼭 붙어 있는 끈끈한 관계, 이걸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런데 이 붙어 있는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범한 삶 가운데 임하는 신비입니다. 이게 생명력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 열매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왜죠?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 자라고 싶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도 맺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열매냐는 거예요. 믿음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에요. 붙어 있는 것, 이게 믿음인데, 그럼 어디에 붙어 있느냐?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럼 모르는쿨 보고 포도나무인 줄 알고 가서 철썩 붙어 있으면서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뜻을 쭉 따라가 보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내가 잘라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내가 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깨끗하게 해줄게, 깨끗하게 한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즈음에 가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시냐면요, 계명과 사랑과 열매를 강조하셔요. 이 말씀을 하신 그 발걸음을 조금 따라가 보면요,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얘기하죠. 받아 먹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이제 돌려주면서 받아 마셔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고 서로 다퉜어요. 뭘 다퉜느냐? 서열 싸움을 했어요. 누가 크니 내가 작니? 자리 다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다 못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녁 다 드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다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다. 그래야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사랑을 강조하시죠. 사랑해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사랑과 열매에 관심 많으셨어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리에 관심 있고. 주님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리에 관심 있고 주님은 사랑과 열매, 계명을 지키는데 관심이 있으시고.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하고 예수님의 뜻은. 그러나 마지막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됐죠. 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1mm. 이게 이 A4 용지 한 장이 1mm면 한 요만큼 될까요? 이렇게? 요만큼 떨어져 있다가 뭐 큰일이 생기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큰일 나지 않아요. 큰일 없을 거예요. 어제처럼 오늘도 똑같이 햇빛을 받고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새끼 잘 먹고 살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말라 죽습니다. 꼭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버려질 거예요. 우리가 그 식탁에, 주방의 식탁에, 예쁜 식탁에다가 그 꽃병에다가 파랗고 노랗고 아름다운 꽃을 꽂고 놨다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죠. 버려지죠. 떨어져 있으면 버려지게 됩니다. 마릅니다. 그래서 꼭 붙어 있는 것이 믿음이죠. 붙어 있어야만이
그 포도나무에서 주는 진액을 받아먹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신앙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기대하는 사람은 없겠죠. 마치 우리가 어느 사람이 화분에다가 돌멩이를 심어놓고 거기에서 떡이 열리기를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내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내 생각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맺는 거 아니죠. 주님 앞에 꼭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는 신앙까지 인도하십니다.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에 순종할 때 진리의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는 신앙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알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생존했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참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는 것이 이게 생명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 혹시 구원의 감격으로 기쁘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 구원의 감격은 싹 다 사라진 것 같고 세상이 염려로 내 마음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난 믿음이 없나? 있나?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서 내 마음이 지금 시퍼렇게 멍들어 있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시기에 주님 앞에 꼭 붙어만 있으면 진리의 성령께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이끄시는 게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생명이죠. 어제는 어디에 붙어 있었습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었나요? 지금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혹시 저기 시딤에서처럼 바알보를 섬기는 우상의 잔치에 오라고 초대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바알처럼 숭배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바알의 우상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 주인으로 모시는 신앙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